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지난 2시간에 걸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바울은 오늘 본문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형제들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한 일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설명을 덧붙이자면 너희가 나를 걱정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에바브로 디도까지 보내서 나를 돕도록 사랑을 베풀었으며 정성껏 선교 헌금까지 모아 보내줌으로써 힘든 나의 생활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힘을 주기를 애썼지만 너희가 나를 통해 정말 알고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알고 어떤 상황을 깨닫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바랬을까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이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바울이 왜 갇혀 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매여 있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궁리하고 의논한 결과입니다. 그러니 겉으로만 놓고 보면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소원과 바람대로 바울은 옥에 갇혀서 더 이상 마음껏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들의 뜻대로 된 것처럼 보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은 너무나 힘없이 너무나 무능력하게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지키지 못하고 옥에 넘겨주는 참패를 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고 지금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옥에 매여 있는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힘으로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고백합니다. 사람들을 나를 옥에 가둬놓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좋은 기회인가? 오늘 바울은요, 본문을 통해 3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먼저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 시위대 안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죄수들과 또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내가 어떻게 시위대 안에 있는 죄수와 간수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자신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있지만 바울은 이거에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 봐라, 평소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느냐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놀라운 결과는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말씀 시작. 어떤 이들은 특별한 범죄로 어떤 이들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바울이 옥에 갇히자 주변에 크게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반응은 그 15절 뒷부분에 기록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누구냐면요, 평소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혀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이 사람들이 어떤 각오와 결심을 했는가 하면요, 그래,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던 일을 누가 맡아서 하자? 우리가 맡아서 하자. 바울 선생님의 사역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어나가자. 바울의 갇힘으로 인해 못한 일들을 내가 맡아 해야 할 자신들의 몫으로 알고 책임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거기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요,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였기 때문인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이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곧 나도 바울처럼 갇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 갇혔으면 나도 바울과 똑같이 복음 전하면 나도 바울처럼 갇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충분히 두려울 만하고 충분히 염려함으로 위축할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바울의 이런 모습이 그들의 잠자고 있던 신앙을 깨웠고 차갑게 식어있던 믿음의 행동을 불러 일으킨 겁니다. 우리 지난번 찬양 예배 때 그 남전도에 부른 찬양 제목은 뭐예요? 나로부터 시작. 아, 그래요? 나는 제목은 몰랐고 그 가사 중에 바로 제목이었네. 그 나로부터 시작되리. 예, 한동안 제 입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예, 맞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뭐 남 핑계대고 이건 내가 할 일 아니야 미루고 숨고 뒤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또 성도들에게 끼치는 은혜와 축복이 나의 기도, 나의 섬김, 나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겁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을 통해 사람들을 움직인 하나님의 역전이었고 기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다음에
전혀 다른 또 다른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아까 반응은 정말로 기쁜 뜻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어떤 반응이었냐 하면요, 12절 제일 앞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 이 말이 뭐냐면요, 평소에 바울이 지나치게 앞서 나가고 열정적이다 보니까 늘 바울에게 시기와 질투의 시선을 보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던 바울이 이제 갇히게 돼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다 라고 생각하면서, 왜 항상 있잖아요, 항상 1인자의 그늘 아래 가려있던 2인자가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투기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는데 누군가 하면요, 아까 그 15절에서 언급했던 이번에는 분쟁으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분쟁으로 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뒤에 17절에 그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은 나의 개인의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나누어하니. 이 분쟁으로 전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괴로워할 줄 알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하는데 왜 바울이 괴로워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바울은 나는 복음도 못 전하고 있는데, 나는 하고 싶은 일도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앞에서 보란듯 복음을 전하면 바울이, 아니 저것들이 감히 나를 대신해서, 아니 저 사람들이 감히 내 일을 뺏어서 해 하는 생각으로 화를 낼 줄 알고 어디 바울 한번 약올라 봐라, 바울 한번 화가 나 봐라 라는 분쟁의 마음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들의 복음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 그건 순수한 동기가 아니니 바울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아니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나 은혜가 되지 못하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았을까요? 18절 보실래요? 바울의 대답이 나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 하나 사모를 하나 무슨 방법을 하든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예, 믿음을 앞세워 하든지, 시기와 질투로 하든지, 남에게 인정받고 돋보이기 위해 거칠애로 하든지, 아니면 바울에게 피해를 주고자, 괴로움을 주고자 하기 위해 전하든지, 결국 전파되는 것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전파되는 거잖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 그것도 내가 못하는 것을 내가 전할 수 없는 곳에서 전하고 있잖아. 그러면 된 것 아닌가? 아니, 그러면 됐다라는 정도가 아니고, 그 18절 제일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갇히게 되자 바울 혼자 복음을 전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그 사역을 이어가겠다고 헌신하며 바울을 위해 복음 전하는 무리들,
평소에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도 기회가 왔다 생각하며 복음 전하는 것들, 또 비록 바울을 괴롭힐 목적이었지만 어쨌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울이 당한 일을 통해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단순히 복음 전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 하나로 기뻐한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의 삶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삶이 우리랑 달랐다는 겁니다. 무엇이 달랐는가? 첫째로, 바울의 삶과 사역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도요, 어떤 하고자 하는 목적과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다르면 당연히 결승점도 다르게 됩니다. 출발은 같이 했어도 뿔뿔이 제각기 다르면 제각기 자기 길로 가요. 또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들도 다릅니다. 그 목표가 나에게 있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표가 나에게 있는 사람은 내가 대접받아야 합니다. 아니, 대접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참여한 만큼만은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친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내가 원했던 반응들이 사람들로부터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은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섭섭하다고 말하고 화를 냅니다. 왜요? 내가 목적이고 내가 목표였는데 그 누구도 나에 대해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고 목표라면 어떨까요? 비록 나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하게 나타난다면 나의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드리고 내가 그 소중한 일의 한 부분을 담당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만일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선교와 복음 전하는 모든 일을 자신에게 목적과 목표로 삼았다면 분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자신이 일하지 못하게 됐다고 바울은 섭섭해했을 것이고요. 나는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또 다른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이 시간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나를 위해서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였습니까? 우리가 보여준 그 반응과 모습들이 이미 그 대답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바라봤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6절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전하기 위하여 쓰러짐을 받는 줄 알고 사랑하노라. 이 말씀은요, 앞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으로 겁없이 동참했던 사람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들이 왜 바울을 도왔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겁없이 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줄 아십니까? 16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바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를 가지고 함께 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울은 분명히 시기로 복음을 전하든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든 그래 괜찮아. 오히려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록 동기와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것마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에 맞추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감싸주려고 할 때 그것마저도 도리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빌레몬서를 보고 있는데요. 빌레몬서를 보시면요. 바울이 오네시모의 용서를 위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빌레몬아, 지금 너와 나의 관계로 보거나 빌레몬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됐잖아요. 너와 나의 관계로 보거나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일의 경우를 볼 때 그건 마땅히 해야 할 말이고 마땅히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할 일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너에게 어떻게 당연한 일이니까 명령으로 말할 수도 있고 담대하게 아주 강하게 표현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지금 너에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왜 마땅히 해야 할 방법들로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간구하는 줄 아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말하고 우리가 정당하다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보다 사랑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가론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아니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보세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거칠에 뿐인 요란한 소리에 불과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는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다면,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무슨 말을 했건 어떤 행동을 하든 틀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틀렸대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왜 바울이라고 지금 당한 일이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바울이라고 자신의 처지가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이 위대한 점은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라는 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바울의 이 고백과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지만 이걸 통해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여러분들이요, 나의 당한 일이 도리여 라고 말하면서 감사를 전할 수 있고 위로를 전하면서 믿음의 역전과 승리를 보여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플 만도 하고 속상할 만도 하고 늘 원망할 만도 했던 바울의 모습이지만 바울은 오히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합니다. 나를 통해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나를 통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소개하며 이것이 도리어 축복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큰 일을 이루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이키게 하사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은혜가 되었고 복음 전하는 기회가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기회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